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한번 잠깐 인사 한번 하십시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희선 시인의 사람 하나 있었으면 이라는 시를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함께 꽃을 보고 하늘을 살피며 세상사도 이야기하는 사람, 저미는 바람에 가슴을 열고 지난 세월 뒤돌아보며 깊은 속내에서 한숨도 눈물도 퍼낼 수 있는 사람, 불꽃 같은 연인보다는 그냥 가는 길 보는 것들 함께 나눌 길벗 하나 내게 있었으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시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립다는 것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주변에 너무 그런 사람이 없다, 그리워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길벗과 같은 귀한 사람들 많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통 분모로 해서 모여서 만든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 공동체 안에 이 지체들, 구성원들이 관계가 좋으면 분위기도 좋고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이 지체들과 구성원들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분위기도 험악하고 불편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면 불편하고 가기 싫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관계를 잘못 맺으면 원수를 하나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함께입니다. 바울서신 뒷부분으로 가서 공동체를, 교회를 이야기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 서로와 함께입니다. 서로 잘해라, 함께 노력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 때는 서로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잘해도 또 한 사람이 또 삐걱거리면 관계나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지러듯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자기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풀어가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함께 노력하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좋은 지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좋은 지체가 되겠다, 걸림돌은 되지 않겠다, 미꾸라지는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내가 좋은 지체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지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고 오고 가고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만들어 가면 좋은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해야 되고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좋은 지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
또 실천하시는 삶의 모습들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성숙한 공동체의 행복한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야지 지체들과 구성원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마찬가지고 신앙 공동체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들이나 공동체가 분위기가 좋고 화목하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가는 것이 즐겁고 갔다 오면 유익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가 엉망이면 가서 상처받고 가기 싫고요. 어떻게든지 핑계대면서 빠지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기쁨이 있고 공동체 때문에 만족이 있으면 그것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그네 만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그 속한 공동체 때문에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유무를 가지고 따질 수 없는 행복입니다. 지휘고하를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가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이상 공동체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도 없고 유익도 없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 공동체가, 특별히 공동체 중에 신앙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정신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공동체 정신, 공동체 신앙. 그것 있으면 그래도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모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의 건전한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정신을 한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고 자기와 자기 수하들을 부탁을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면서 여기 거하라고 그렇게 그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다윗이 주변에 블레셋에 대항하는 그런 족속들을 전부 다 무찌르면서 이 아기스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굉장히 신뢰를 했었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참전시키려고 합니다. 데리고 갔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 아니냐, 이스라엘 장수가 아니었느냐, 어떻게 우리 편에서 싸울 수 있냐, 믿지 못하겠다.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미안하다, 나는 믿는데 우리 방백들이 믿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읍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와 그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군대에 갔다 이 병사들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왜요? 자기 처자식이 다 끌려갔으니까. 삶의 터전이 다 잿더미가 됐으니까 눈이 뒤집혀 갖고 막 항명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추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추격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600명의 정예부대를 뽑아가지고 이제 추격을 시작합니다. 부솔 시내에 도착을 했는데 200명의 병사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주저앉습니다. 그럼 너희들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 군대들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추격을 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승리의 만취해서 먹고 춤추고 놀고 있는데 기습을 해서 완전히 다 절면시키고 처자식들 다 구원하고 빼앗겼던 물건들 또 그 아말렉의 모든 군대 전리품까지 다 회수해가지고 이제는 부솔 시내 200명이 쉬고 있는 그곳으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200명은 우리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이 전리품에 몫이 없다. 그냥 주지 말고 자기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지도 않았고 수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제안입니다. 이 말을 들은 200명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염치가 없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400명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다윗이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나는 반대한다. 나는 그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 다윗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4절입니다. 이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나는 600명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몇몇 사람의 분량배로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600명에게 동일하게 분배하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이 몇몇 사람의 이 방법을 받아들였다면 어떠했을까요? 400명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200명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서운함은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명은 내심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명은 말은 안 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몇몇 사람의 제안이 훨씬 더 불만의 요소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합리적이고 또 다수의 기쁨을 주는 그런 방법이 공동체 유익이 되는 것인데 다윗은 왜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다른 것을 제안했는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합리성에 대한 생각인데요. 200명에게 주지 말자. 수고도 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던 200명에게 주지 말자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신앙적인 합리성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얻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아니냐? 그 전리품을 니네가 얻었는데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이것은 같이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왜 자기들이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의시되고 있느냐? 왜 그 전리품이 자기들 것이냐? 자기들 마음대로 분리하려고 하느냐? 승리도 하나님이 주셨고 전리품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합리성으로 볼 때는 400명에게 몫을 주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은 공의 공동체가 골고루 나누어 갖는 것이 그게 신앙적인 합리성이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200명이 서운해도 400명이 기쁨은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눠줬으면 깔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다수는 이익을 챙기고 기뻐하는 다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다수는 수고하고 희생해서 그것을 소수와 함께 나누는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다윗은 이런 공동체 정신으로 군대를 무장시켰습니다.
다윗은 이런 공동체 정신으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맨 끝에 보시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공동체 정신을 딱 결정을 해서 군대를 그렇게 운영하고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와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고 그것이 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우리 모든 교회들은 한 번쯤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표를 정해놓고 교회마다 한 번쯤은 다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교회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것을 어렵고 힘든 지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내놓고 그 많은 제자들도 자기 것을 내놓고 이것을 가난한 소수회가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내놓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 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말을 깨닫는 순간에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소수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딱 정의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는 부흥입니다. 부흥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것을 여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은 함께 나눌 때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니까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공동체 신앙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겸손이 나오고 여기서 청지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생이 나오고 여기서 십자가 신앙이 태동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공동체가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는 이 공동체 신앙이 분명하게 장착이 되면 그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 시작하고 또 부흥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라는 이 공동체 정신을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잘 장착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작은 실천들을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됐든 그것이 가정이 됐든 그것이 어떤 모임이 됐든 그렇게 따뜻하고 발전할 때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지체로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우리 행복하고 멋진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는 공동체 정신이고 공동체 신앙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셨음이라는 공동체 정신에는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겸손하게 되고 또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이라는 공동체 정신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청지기 신앙을 갖고 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도식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에 훌륭한 지체들, 필요한 지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그런 사랑 닮아가는 그의 신앙이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장착하게 되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되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동인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체입니다. 안 중요하신 분이 없고 안 필요하신 분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지체들이고 다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 정신으로 좀 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런 또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때로는 수고하고 희생하는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해요. 좋은 또 지체들과 더불어서 성숙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들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공동체에서 꿈을 가지고 멋진 신앙인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면 우리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면에서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힘쓸 가치가 있고 함께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 또 영향력 회복을 위해서 9월 둘째 주부터는 우리가 터치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노래 음원만 제공해드리고 홈페이지에 약간 설명만 드렸는데요. 1년에 한 명 이상 세례교인 세우기 전교인 운동입니다. 이 전교인이라는 것에 여러분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살아납니다. 내가 누군가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첫사랑 구원의 감격이 막 살아나면서 신앙이 또 무게를 찾고 활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들을 관심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안내하게 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생의 큰 선물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기도로 협력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서로 힘을 합해서 막 협력하다 보면 우리끼리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가 성숙한 따뜻한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꼭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섬기지만 그분이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10년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게 되고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들로 화목해지고 또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면 그 열매는 정말로 우리가 받을 만한, 감사하며 받을 만한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선물할 수 있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점차로 이렇게 점점 공개가 될 때 여러분 기도로 참여하십시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노력해서 우리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 만들어서 우리들 행복하고 자녀들 꿈을 갖고 크고 이웃에게 또 행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멋진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공동체 정신으로 무장하고 꼭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